자신을 대적하는 무리에게 도전을 받아 궁지에 몰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또 비관적인 마음을 품게 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하던 일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차원 높은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주저앉아 있거나 넘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안목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애물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역시 예루살렘 성 재건을 하나님의 은혜와 왕의 허락을 통하여서 출발하고 착수하자마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마침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당면한 장애물들을 뛰어넘기 위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공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존재함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 재건을 허락받은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결과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기록했는데요,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 성의 중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요 그가 인도하신 일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가 성 중건을 위해 백성들을 설득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마지막 부분부터 볼까요?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등장합니다. 그를 돕는 게셈이 등장합니다. 산발락은 유다 지역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도비아는 암몬 지역의 총독으로 그는 유다의 지도층과 친족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게셈은 아라비아 지역의 왕족입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일행이 강 서쪽을 접어들 때부터 느헤미야의 귀환을 알고 있었습니다.